아마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올해 초로 기억합니다. 부영건설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래서 사원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1억을 지급하겠다. 대학의 등록금을 이제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주는 것을 성과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를 낳았다고 성과급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체계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의 대가, 이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더 충성심이 생겨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 보상 체계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신앙은 늘 헌신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이 봉사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 보상 체계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아브라함 자손에게 내려줄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보상에 대해서 그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더니 너가 또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바울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스펙이 있고 자기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런 때구나라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를 어떤 스승을 두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망한 것,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원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사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는데 영적인 일은 귀하고 육적인 일은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치 가중치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영지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파 이게 영지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먹혀 들어갔던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에서 나오는 그 경제력,
또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들, 또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황제를 거절하면 쪼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단 사상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 믿으면 되지, 그 나머지 육체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구원만 받으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조가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먹사니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 세상적인 친구들, 동창들을 잘 못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주식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갭 투자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저하고 이 시간차, 이 공간에 같이 살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허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뭐냐면은 몽클레어 패딩,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몽클레어 패딩이라고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예전에 저는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노스페이스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몽클레어 패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 거위털, 오리털이 아니라 거위털인데 그걸 장인이 이렇게 박음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안 사 입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하차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차감이 뭡니까? 차를 탔을 때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문을 닫고 쾅 닫았을 때 사람들이 고급차네? 이 느낌. 이래가지고 애들이 아버지 소형차 타고 집에 학교 오지 마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이 개근거지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근상 타면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6년 개근상 탄 아이들 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 너는 해외여행도 안 가냐? 이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영국에서 신문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행복해서 사는 겁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겁니다. 나와 너가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비교하고 투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선악과에서 온 겁니다. 선악과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왜 나는 지혜롭지 못해요? 왜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먹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저 여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투사하고 떠넘기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이 근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 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내 것에 대한 만족이 없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무섭습니다. 조직폭력교회에 가입이 됐는데 나 깨끗하게 살래요. 순순히 보내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따돌린다라는 겁니다. 왕따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박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따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배에서, 너희의 그 욕심덩어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주고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 세상의 그 자잘한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그가 고백하는 것,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동사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부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살라 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찾을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자가 되는 것도 그에게 시험이 아니고, 그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시험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가치를 그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다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된 것이 깨끗한 부자로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그가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데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공평한 가운데 시간의 공평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여서 틈만 나면 돈에 대해서 묵상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만나고 돈의 가치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돈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진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일주일쯤 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와 아주 다른 새로운 정책을 트럼피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미국 국내적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민주당 정부에서 소수자들을 우대하니까 이 다수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이 바로 이 건국이념이다. 그리고 총에 맞았을 때 거의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기독교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이 외교적인 정책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가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을 건국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 국가가 되어가지고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재건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면서 무역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바로 트럼피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 기독교적인 건국 이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는데 두 번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국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 거저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현장은 많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권리는 직장에 사표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회를 옮기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리를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직장이 힘듭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직장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이 약화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농사가 너무 잘 됐다. 창고를 크게 져야 되겠다. 내 영혼아, 내가 너무 수고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분이 착각한 게 있죠. 내 영혼아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주님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겠다고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있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 내 맘입니다. 내 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 도와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부자가 교회에 열심히 안 다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단지 나사로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개가 와서 핥았다라는 그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는 자기 권리만 주장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그가 그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존귀한 그 사람이 그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그가 추락시켰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가엾은 자가 되고 지옥불로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설픈 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선. 선한 것 같은데 왠지 어설픈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그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어설픈 선이 하나 나타나죠.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설픈 선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어디에 가든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본질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어설픈 선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상의 선입니다. 최상의 선. 최상의 선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과 조카 롯의 식솔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조카 솔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그 목축을 데리고 너의 식소를 데리고 좌쪽으로 가면 나는 너를 피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우하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좌측으로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식솔들이 딸려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너의 행동이 나의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바로 최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가 뭡니까?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디 가서 사역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형교회 가서 사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가서. 유대인에게 가서 사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변방으로 가고 작은 교회로 가고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그 환경을 스스로 자청하여서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그 베드로를 보니까 그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교회에서 삭슬 주어서 사례를 주어서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교회에 짐이 되기 싫다라고 하여서 그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이 들었던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험한 길을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 온갖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그대로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유, 배 타고 왔더니 한 2, 3일은 좀 쉬어야 되겠네. 여독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상처를 좀 회복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해? 내가 감옥에 나간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감옥에 있든지 죄수가 되든지 내가 배를 타서 배멀미를 하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더 부끄럽게 한 게 어제 오후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마침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이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다라는 것은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이야기라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지 간 지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선교지에서 옮겨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님 좀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 그 4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이 무슬림이 좀 강한 지역이라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현지인들의 교회가 말레이시아 사람들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운 거 없으세요?라고 했더니 선교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비자 문제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신원이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좌 비자라고 하죠. 비자를 얻으려고 하면 3억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NGO 단체를 설립해야 된다. 요즘 선교사님들의 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있는데 5평 원룸에서 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평이 대충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유, 선교사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이런 거 익숙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익숙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감찰하신 하나님, 그 바울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수,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류관 가운데에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면류관 가운데에서 36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왜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러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중한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죄인이라서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와 같은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까?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내 이 은혜를 알고부터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마침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테라스 앞에 은행나무 잎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야, 찬란하다, 주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더 찬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분투와 같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주시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인내의 삶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삶이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이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힘듭니까?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불편합니까? 조금 더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옵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